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이니까 합동을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에스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중에서 참 재미있는 성경책입니다. 에스더서 전체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이해도 쉽고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은혜가 되는 성경책입니다. 오늘은 이 에스더서의 배경과 등장인물을 살펴보고 내일부터 본문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더서의 배경을 살펴보지요. 에스더서의 배경은 유다 백성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분열이 되지요.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존재를 하다가 지속하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지만 남유다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망하기 전에 두 번의 침략을 받았고 세 번째 침략 때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례에 걸쳐 포로 귀환을 해서 그 포로 귀환 자들로 인해서 남유다가 다시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 포로 귀환 중에 3번의 포로 귀환 중에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이 에스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한 이후 60년 정도 지나서 이 에스더에 기록된 사건이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4명이 있습니다. 우선 에스더가 있지요.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일반적으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스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에스더의 또 다른 이름이 하다샤입니다. 하다샤는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도금냥 나무를 뜻하는 하다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근데 실제 페르시아 문헌에 보면 에스더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도 없고 하다샤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에스더서가 실제 역사를 다룬 것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에스더라는 이름이 페르시아의 문헌에는 없을까? 그리고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별명일 것이라는 겁니다. 페르시아에 아슈타르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이 페르시아의 아슈타르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삶이 사랑과 전쟁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처음에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왕의 사랑을 받고 신하들의 사랑을 받는 왕비로 등장하죠. 그런데 나중에 전사로 바뀌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여전사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당차고 강한 이미지가 됩니다. 프랑스의 잔다르크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아스타르에서 에스더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이 에스더가 에스더서의 주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의 원부인인 와스디가 있습니다. 와스디도 실제 페르시아 역사에서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와스디도 별명으로 봅니다. 와스디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와스디가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이 있죠. 페르시아 왕들 중에 아하스웨로 왕이 이 에스더의 왕비가 됩니다.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표를 한번 보시면은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고, 그리고 이 고레스 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대 왕이 다리오 1세인데 이 다리오 2세 때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5대 왕이 아하스웨로 왕, 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6대 왕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에스라의 귀환과 느헤미야의 귀환, 2차와 3차 포로 귀환을 허락한 왕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제5대 왕인 아하스웨로 왕 때 이 에스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세계사에서 크세르크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다스릴 때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개의 도시를 다스릴 정도였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까지도 정복해서 대제국을 이룬 사람이 대제국을 통치했던 때가 아하스웨로 왕 때였습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글로츠란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결코 어리석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이진 않았다. 그는 분별 있고 똑똑했다. 하지만 신권에 의한 군주로서 자신에 대한 반대를 신성모독과 같이 귀찮아했고 흥분하기 쉬운 성격이었으며 젊은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는 나태함에 빠져 있었고 자기가 싫어하는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김을 받았다. 아하스웨로 왕은 임기 말년에 향락에 빠져 살다가 신하에게 암살이 되어 죽습니다.
35세에 왕이 되어서 21년을 다스리고 56세에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이 향락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그리스 원정이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가 생전에 그리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마라톤 전투라는 곳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 아하스웨로 왕이 즉위하고 나자 이 복수를 하자고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하기 위해 3년간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대규모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규모가 군사가 500만이었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배가 7, 800척의 동원된 것을 보아서 한 36만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향하여서 빠르게 진격을 했죠. 이때 페르시아의 대군이 밀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출동을 합니다. 스파르타 국왕이 300명을 이끌고 아테네로 들어오는 길목을 막았습니다. 데르모필라이라는 길인데 그 길의 오른쪽은 바다고 왼쪽은 절벽인 아주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지나지 않고서는 아테네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좁은 길을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의 군대가 이 길을 지나지 못하고 한참을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스파르타군의 배신자 한 명이 페르시아 군대에게 우회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아하스웨로 왕의 군대가 그 우회 길로 돌아가서 스파르타 군대를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버티는 사이에 아테네 시민들은 아테네를 버리고 살라미스라는 섬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페르시아 군대와 육지에 싸울 자신이 없어서 바다에서 싸우기로 한 겁니다. 이때 아테네 해군의 명장인 데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 함대와 맞서 싸우는 겁니다. 데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 함대의 수가 많으니까 정면 승부를 피하고 유인책을 썼습니다. 그리스 내륙과 살라미 섬 사이에 좁은 해협이 있는데 이곳에 페르시아 벤트를 유인합니다. 처음에는 몇 척이 싸움에서 지는 척하다가 도망을 쳤지요. 페르시아 배들이 신이 나서 쫓아왔는데 좁은 살라미 해협에 딱 갇히고 만 것입니다. 길이가 7km, 폭이 2km인 좁은 해협에 페르시아 군대의 배 7, 800척이 뒤엉켜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페르시아 배 200척이 침몰을 당합니다. 군사가 4만이 죽어버립니다. 그리스 배는 46척이 침몰당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살라미 해전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의 군대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렸고 그래서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맙니다. 이때 아하스웨로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후로는 국정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향락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여자들과 즐기며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침실에서 신하에게 암살을 당해 죽게 되는 겁니다. 그 향락의 세월의 첫 번째 신호탄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를 왕비로 삼는 것을 시작으로 향락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도 에스더서의 주요 등장인물이죠. 그리고 또 주요 등장인물인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아서 어린 에스더를 양육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아하스웨로 왕에게 충성된 신하였고 유다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은 방탕하게 사는 아하스웨로 왕의 비율을 잘 맞춰서 2인자의 자리로 오른 사람입니다. 하만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죠.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 전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스더, 아하스웨로, 와스디, 모르드게, 하만 이 5사람이 에스더에서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에스더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 에스더서에서는 종교적인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더서가 정경이 맞을까? 이게 성경책이 진짜 맞을까?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에스더서를 더 배우게 만들고 싶은 이유가 됩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비슷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살아갔던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인 페르시아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까? 드러내놓고 종교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묵묵히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아하스웨로와 같은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비도 폐할 수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즉흥적이고 폭력적인 왕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왕 밑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만 같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하만 같은 자도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민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힘없는 소수민족일 뿐입니다. 아주 미약하고 아주 무기력합니다. 왕이나 하만이 마음만 먹으면 몰살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힘 있는 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미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의 정황이 우리의 삶의 정황과 유사합니다. 에스더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얼마든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성경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은혜가 되고 유익한 책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줄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들이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정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곤찰의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